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신약 95페이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문의하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써긴 했는데 인생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해 주셨던 이재철 목사님 일화를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본래부터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분으로서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이제 일이 끝나면 매일같이 직장 용들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온 가족을 깨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이제 술 벗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버렸을 정도니 얼마나 이 술고래, 술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사모님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 일기장에 적힌 죽음까지 생각한 사모님의 고충,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그 사모님의 상황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날 이재철 목사님의 인생은 바뀌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그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저도 그랬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전환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통해 겪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겪게 되는 이제 커다란 사건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이재철 목사님 같이 사모님을 통해서 변환되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을 통해 겪는 순간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커다란 사건, 나에게 있는 어떤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말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인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더 성숙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한 인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날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순간이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와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줄 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이런 베드로가 하루는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한 마디도 잡지 못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제 그 마음을 추스리고 피곤하지만 이제 다음에 있을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많은 무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한 배에 오릅니다. 그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배에 오르죠. 그리고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에 오른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죠.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와 일면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 배에 올라 그들에게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배에 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앞에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즉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배를 떼기를 육지에서 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배에서 누구를 가르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일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한 어부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어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를 떼라고 명하셨죠. 그렇기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어부들, 특히나 지금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 마친 예수님은 4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합니다. 환경이 더 좋았던 낮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환경이 더 좋지 않는 지금 그물을 던지라니 우리말로 베드로는 기가 찼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과는 상충되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당황스러운 그때 그래도 믿자의 본전이라고 던져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5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믿져야 본전, 즉 지금까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다시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떠합니까?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두 배를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일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았을 베드로의 삶이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죠. 그 인생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한편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에서 이미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아직 어부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로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야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 내가 머문 곳에서도 단순히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무는 곳에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 베드로와 같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더욱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더욱더 배워야 하겠죠.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광고 때 어떤 광고가 있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주중 성경 공부 광고가 나갔습니다. 성서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경 연구 과정인 주중 성경 공부 3월 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4일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 사정으로 아직 주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듯이, 즉 그 말씀을 통하여 변했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하여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베드로가 살았듯이 아직도 주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베드로와 같이 포기하시고 말씀 배우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 성경 공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한 단계 성숙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더욱더 기쁘게 영광 돌리는 삶,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배우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또한 모든 예배, 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더욱더 함께하기를 노력하면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특히 주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 혹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터닝 포인트,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삶을 경험하고 그 삶에 감사하며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테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으니 그 기도 제목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부터죠. 내일 모레부터 금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 역사 탐방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양명철 목사님, 양성현 전우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 더욱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또한 안전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일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